제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즐거운 성탄절 아침, 오늘 매일 말씀을 나누게 될 임궁화 전도사입니다. 작년을 생각해 봤는데요. 함께 모여서 정말로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노래하고 춤추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던 게 정말 너무 그립고 너무 소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금 너무 어둡고 또 너무 공허한 가운데 있지만 정말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또 사랑을 서로 나누시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조금 이후에 있을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더 연결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나심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제가 받은 마음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9장의 내용은, 먼저 제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말 지금 시대처럼 아주 최대로 어려웠던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과는 너무 다르게 시대는 아주 어두웠습니다.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의 침공을 받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 상황은 나라가 곧 망할 수 있는, 그리고 계속적인 공격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9장 1절의 첫 단어가 이 상황과는 완전히 반전되는 단어를 쓰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그리고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지금 이 전쟁 가운데서 고통받는 이 남유다 백성들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본문의 이 이사야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냐면 옛적에는 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정말로 그분이 오시면, 빛 대신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어려움이 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이라고 이전 것이 된다는 것을 이사야가 첫 단어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을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아주 이 당시에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데 바로 이 땅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당연히 예루살렘 아니면 유대 땅으로 오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너무나도 소외되고 고통받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땅이 바로 이 땅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땅에 큰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대로 이 바로 갈릴리 땅, 이 이방 요단 이 지역은 나중에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됩니다. 이 마태복음 3장을 읽어보시면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단지 전쟁이 끝나고 고통이 없어지는 수준으로 어떤 어려움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큰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땅이 새로워지는, 완전히 역전되는, 반전되는, 영적으로 회복되는 예수님의 주 사역지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계속해서 예언의 내용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심으로 또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땅에 일어날 변화를 창성하게 하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고 즐거워하며 라고 4번의 즐거움의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큐티 본문 해설에서도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움은 그냥 우리가 기쁜 이 정도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었냐면 이 원어적인 의미로 기뻐서 방방,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방방 뛰며 견딜 수 없는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즐거움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계속해서 보면서 제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이 기쁨이 어떻게 구체적인 예로 설명이 되냐면 바로 여기 4절에서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 사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날,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거는 기드온 300용사,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의 수만 명의 군대를 이긴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기쁨,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는 맛보지 못할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들의 힘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신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저희가 300 영화도 있듯이 엄청 위대한 용사 같지만 사실은 그 미디안 그 군사들끼리 서로 막 오해해서 싸우고 전쟁에서 그냥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맛볼 수 있는 정말 최상의 기쁨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오면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6절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빛을 주시고 이 빛이 옴으로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이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오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선물로 오셔야만 맛볼 수 있는 이 기쁨,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바로 6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 설명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영어를 진짜 잘 못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아서 영어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Wonderful Counselor라고 나와 있습니다. Wonderful은 잘 아시겠죠? 너무나 우리가 정말로 대단하고 멋지고 훌륭할 때 Wonderful이라고 합니다. Counselor라는 말은 흔히 우리는 상담자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정말로 완벽하고 놀랍고 위대하신 우리의 상담가,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웨이메이커,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 Mighty God이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용사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정말 싸워주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이거는 Everlasting Father.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보호자,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평강의 왕은 Prince of Peace. 이거는 정말 이 말 그대로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우리에게 이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기묘자요 모사요 정말로 완벽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이시고 Everlasting Father,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그 평강과 평화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시는 날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슬픔과 두려움은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에 그리고 옛적에는 이라고 이전 것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일어났습니다. 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7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겠다 하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이 빛으로 오셨고 그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되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됐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영원까지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묵상해 봤을 때, 제가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이미 내 삶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으로 보내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이 시대의 어둠을 바라보는 또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말 이 성탄절인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맛보고 그 자유함을 맛보고 그리고 그 놀라운 평안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완전히 반전되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성탄절인 오늘만 예수님의 오심이 내 삶에 기억되지 않고 정말로 날마다 오늘 회복을 시작으로 날마다 우리 삶에서 실제로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오심을 인하여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 많았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 풀어내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과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로 또 다음의 세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비대면 예배로 또 한 영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감격과 넘치는 회복을 우리 어린아이에부터 우리 노년 아비 세대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